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8강, 사도행전 13장부터 16장 주회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동안 공부하는 걸 한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서죠. 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에요.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보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은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강림하신 성령님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죠. 3,000명 구원시키고, 표적은 나면서부터 성전 안전뱅이에 대해서 성전 미문에 40여 년 동안 앉아있던 안전뱅이 일으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4장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제 사탄의 괴계가 있네요. 아나니와 삽비라죠. 그걸 적발해서 치료하시는 성령님, 5장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처음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 갈등이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7 집사님을 세운 게 6장입니다.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님 설교고요. 끝에 순교 나오고, 이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면서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어요. 그래 처음으로 사마리아의 성에 선교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9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회심해요. 베드로의 기적이 나오고 10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의 문이 열려지는데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성령 충만 고넬료 과정 10장입니다. 11장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과정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보고를 베드로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와서 12장에 야고보 사도의 순교, 여기는 이제 예수님 제자 야고보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투옥.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13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14장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에 문제가 생겼어요. 꼭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상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는 최초의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15장에 나옵니다.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때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고 또 유럽으로 선교하게 된다. 그게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0장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 바울 바나바가 구브로섬 전도하는 거 4절부터 12절까지. 이제 BCD 안디옥 전도가 13절부터 41절까지. 복음을 유대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이제 10장의 죄송합니다. 13장의 내용이 이게. 자,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안수 파송 보겠습니다. 안디옥은 병거 전사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안티오케이아 이렇게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니게르에서요 영어에 니그로 검다라는 게 나왔어요. 시몬,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 예수님 십자가 대신진, 구레네 하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소리는 왕궁에서 같이 교육받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선교사는 안수해서 보냅니다. 저희 교회도 예수은혜교회도 교회 파송으로 목사 안수 받은 리광재 선교사님 아내 사모님, 강경희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안수해서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선교를 주도했어요. 선교센터는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주도하고 선교센터는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그래서 안디옥사 들어간 교회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유명하죠. 깡통교회. 선교 많이 하죠. 선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도에 나왔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제 사해 옆에 예루살렘이 보이죠. 바닥 도시 가이사랴, 여기는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베니게에 있고 저 위에가 안디옥 교회고,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고요. 지중해 밑에 그 아프리카 저 위에 보이는 게 데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해변가에 있는 키레나이카의 수도고요. 오늘날은 리비아에 위치해 있고, 주전 630년경 테라섬, 크레타섬의 도리아인들이 건너가서 그리스의 식민지로 건설한 지적 중심의 하나인 큐레네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큐레네 학파의 주장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쾌락이라고 보는 학파로 에피큐루스 학파에 병합됐습니다. 의학이 매우 발달했고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구레네섬에서 1년에 3번 경적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고요. 조미료, 약용식물, 쌀피움의 수출은 왕과의 독점 사업이었다. 이 식물은 구레네 상징으로 동전에도 새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 한번 본 대로 그 안디오케이아 병거 전사란 뜻처럼 복음의 전사들을 파송한 교회고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던 교회.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레이 사람이고요. 니게르라는 시몬은 흑인이고,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진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이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그리고 바리새인 출신의 전도자 바울,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인재가 모여있던 교회다. 기도, 금식 기도함으로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교회고, 새로운 도전, 선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다.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수받아서 최초의 선교사들이 선교한 곳이요, 구브로 섬이에요. 4절 보면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요한을 수용하는,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바보에 갔고요. 7절에 보면 총독 서교,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 시발점이죠. 바울과 바나바 파송해서 마가 요한은 동행했습니다. 구부로 지금 키프로스, 바나바의 고향이죠. 살라미와 바보에서 복음 전하고 박수 엘라미를 얼마간 눈멀게 하고 로마 총독 서교 바울을 개종시켰어요. 버가에 가고 이제 구부로 섬에서 버가로 갔습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유대인 헬라인이 믿게 돼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도망쳤습니다.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 전해.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걸 보고 병 고쳤어요. 두 사도가 제우스, 헤르메스, 신처럼 대접받았습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 다시 들려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버가에서 전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도착해서 선교 보고했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하고 유럽에 있는 안디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도를 보면 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로 갔죠. 구브로에서 버가로 갔죠.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렸어요. 유럽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버가에 가서 아탈리아, 지금 안탈리아입니다.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의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차 선교의 전체 경로고요. 8절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어디 가든지 복음의 전도에 적대자가 있죠.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마귀의 자식. 그래서 이 마술사를 초대교회 때 마술사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해서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 기적을 보니까 총독이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고 개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비시디 안디옥 전도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요한이 13절에 보면 요한 마가인데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거기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설교하는 거죠. 좀 마가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은 말쿠스. 근데 말쿠스를 마가로 번역한 거예요.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의 집에 대문을 지키는 하녀가 있었고요. 많은 사람 120문도가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부자였다. 바나바의 생질 누이 아들이죠. 후일에 마가의 행적을 보면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있을 때 통역을 맡았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창설하고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마가의 집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예수님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눈 곳 마가의 집.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창성된 곳도 마가의 집.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곳이 마가의 집. 그래서 이렇게 마가는 어머니 함께 주님께 헌신하고 신약교회의 중심이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버가에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향수병이 났다. 지도력이 바나바에게서 사울에게 넘어간 것 때문에 질투했다. 병이 났다. 전도 여행의 어려움과 위험을 견딜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비시디아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해발 1000m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건 뭐 선교 여행 해보니까 너무 힘들구나 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4번이 대부분 많은 해석가들이 4번을 이유로 생각합니다. 본래 목적지가 버가까지였고 이것을 바울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금 안디옥에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가서 살라미에서 저 지금 이제 버가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아탈리아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시디 안디옥 지역을 보면 여기 해발 고도를 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부분이잖아요. 1000m 이상의 험준한 지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또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완전히 갔다 오려면 완전히 산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걸어서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여정인 걸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이렇게 지형 이런 걸 보면 해석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소행을 참으시고 7족속도 멸해 주시고 450년간이라 사무엘 때까지 사사 주셨는데 왕을 구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주고 다윗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기 13장 22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후손으로 구주를 세우신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앞서서 백성에게 전파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그 주님을 정죄도 하지 않고 죽였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설교, 복음의 핵심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쭉 했어요. 또 시편 2편도 인용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42절로 52절. 그들이 나갔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경건한 사람들, God fearer, 신경외자들 말씀드렸죠.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참 어디든 가면 주님의 복음이 너무 귀하고 훌륭한데 구원을 주고 해방을 주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시민의식을 높이고 약자들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꼭 이렇게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생명을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탐이 있더라. 파키에서 쫓아내니까요.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종말, 기쁨이 카라고요. 성령이 학교스 푸뉴마, 학교스는 거룩한 푸뉴마, 영, 성령 이런 뜻입니다. 푸뉴마 이렇게 입김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영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의 전도 14장입니다. 이고니온 전도, 루스드라 전도 28절까지 이고니온 전도 보겠습니다. 유대와 헬라, 이게 헬렌, 그래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도 선동을 잘하는데 제가 오늘 신문을 읽고 왔는데 이게 차별금지법 통과된다고 그러는데요.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300만 원 벌금 받고 뭐 결국 성경을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종교 평등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벌금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이런 지금 법안이 통과되려고 해요. 이게 좀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여튼 너무 선동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종교의 자유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두 사도가 오래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 말씀했어요. 메이온
그래서 영어 사인이 나왔다. 기사, 테라스. 헬라말로 그럽니다. 행하게 해서. 주의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자,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막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도망쳐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루스드라 거기 있죠.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주목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안 좋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도마죠.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해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 헬라신의 우두머리죠. 제우스. 바울은 헬메스, 제우스의 대변인. 그래가지고 화환 가지고 와서 제사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두 사도가요.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건 잘못된 거고 그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지금 바나바하고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이오 파테스 with the same nature. 이렇게 조금 제가 왜 호모이오 파테스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게 초대교회의 기독론에 대한 논쟁 중에 헬라 한 글자 가지고 논쟁했던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너무 복잡하고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려요. 나중에 신학 공부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는데 시외로 끌어내쳤는데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함께 이제 더베로 가서 그 더베 성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또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면서 선교하면서 지친 것 재충전한 거죠. 그래서 파송되어 와서 선교를 보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 겁니다. 선교 보고 꼭 해야 돼요. 이게 참 선교사님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처음부터 한 거예요. 이제 보고를 해야 파송한 교회도 기도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힘드셔도 선교사님들 꼭 보고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회의 쟁점이요.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게 해야 하나?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증언이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하는데 이게 이제 채택이 되고 결정돼요. 그래서 이 편지를 이방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 요한 때문에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되겠다. 바울은 그런 유약한 사람은 절대 데려갈 수가 없다. 뭐 그런 버가에서 돌아온 이유를 바울이 한 말에서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행간을 읽어서 해석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회의 쟁점. 이방인에게 할례 율법 준수 시켜야 되냐? 이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근데 이방인이 할례를 알까요? 이게 지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이제 그들이 교회 전송받고 안디옥 교회 전송받고 베니게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다 말하고 다 이제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이제 사도 장로들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를 쭉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SNF파, 열심당원 우리 공부했죠. 율법의 보수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속했었죠. 이제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증인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여기 장로가요 헬라어 성경원의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이걸 보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를 이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것은 수염이 긴 자, 권위 있는 자, 또 그런 뜻이에요. 수염이 긴, 나이가 든, 권위가 있는 이런 뜻. 프레스비테로스,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영어의 장로교회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증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느냐.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 바리새파의 주장 할례 율법 준수 해야 시켜야 돼 구원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해보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 뒤로 야고보 사도 예수님 동생이었어요. 이제 중재안을 냅니다. (13절)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 베드로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 옛 처음 이름.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19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이제 네 가지 요청하는 것,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15장 16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신약에서 하나님이요 야고보 사도의 입을 통해서 가장 다시 재건하고 싶으신 성전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셨어요. 성전의 변천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재단,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3번째,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포로된 뒤에 돌아와서 스스로바벨의 성전 재건했죠.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성전, 그리고 그 뒤로 성전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 뒤에 회당, 회당을 이어서 지금 교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지금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재건하고 싶으신 게 천막으로 만든 다윗의 장막이에요. 돈으로 보면 글쎄 가장 적게 들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중에서요 레위 지파를 조직해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송한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좋게 받아서 22절에요. 바울, 파울로스 이렇게 작다란 뜻인데 영어에는 그래 폴 이렇게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세인트 폴 너무 좋으니까 그 여성 명사로 여성 이름을 폴린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옛날에 초창기에 여성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 중에 폴린이라는 이름 가지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제 첫 딸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올해 6월 25일 날 결혼하는데 제가 제 첫째 딸 이름은 폴린 페이스 킴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바나바인데요. 바나바스는 원어의 의미 예언하는 자였고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권위자다 이렇게 옛날 개혁 한글에 그렇게 권위자 바나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의 어떤 모형이겠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이우다스, 유다는 찬송이죠. 젤라스 이렇게 생각이란 로마어로는 실로아노입니다. 그래서 실라가 나오고 성경에 보면 실로아노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실로아노는 바울과 실라 아시죠? 빌립보 감옥 그 실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택된 편지 쭉 써서 보낸 거. 이게 우리 지시도 없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 성경에 없는 거 구원받는데 가르치고요. 혼란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보낸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의 4가지 표상 제가 왜 우리의 지시도 없이 24절 사도의 전승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정통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4가지 표상을 보면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기말고사에 제가 내려고 그래요. holy, apostolic, catholic church 하나님의 교회 하나예요. 거룩한 여러분 에클레시아 모이는 교회 뭐뭐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모이는 교회 특징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아서 구별된 그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사도적인 아포스탈릭. 사도 정통교회가 어느 교회냐, 이단이 어디 있느냐. 사도신경 위에 서 있으면, 사도의 전승 위에 서 있으면 이단 정통이고요. 사도의 전승을 떠나면은, 사도신경을 떠나면, 성경을 떠나면 이단이에요. 성경을 떠난다는 건 압축하면 사도신경, 그 사도적인 전승이에요. 그래 지금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구세군, 그리스도의 교회, 뭐 대략 이 교회가 사도적인 정통교회예요. 이거 벗어난 건 이단입니다. 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무슨 안산홍이 또 안산홍 부인이 무슨 이건 아니죠. 보편적인 교회다. 교회는 보편적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도요, 미국에 있는 교회도. 제가 미국 있는 교회,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감리교회에서 전해져서 배운 거니까. 일본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 드려도 거의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 캐톨릭은 신구교를 말하는 캐톨릭이 아니라 보편적인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다 거의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캐톨릭 철치.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 여기 또 반복했어요.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예 스스로 삼게 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권면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현자들에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는 계기인데,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죠. 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서 선교 여행을 하차하는 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까지 하라고 권면한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마가가 고집 피워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행간을 읽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앞에 이제 보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가 완전히 산악지역 걸어서 그것도 그리고 외국을 갔으니 타지를 갔으니 물도 잠자리도 다 불편하고요. 걸으며 다니면서 다니는데 산속에 무슨 집이 이렇게 좋은 잠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선교를 여행을 가보면, 저도 이제 파라과이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고 했는데, 파라과이는 제가 갔을 때는 80년대 초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길거리도 막 지저분하고, 파라과이는 어느 정도냐면 고속도로라는 곳을 가는데 비포장도로 흙길에 돌 깔아놓은 그런 고속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장된 고속도로도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밖에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엄청 다투고 그냥 갈라졌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복음 전파의 두 전도대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증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장로교가요, 사실은 아빙돈 성서 주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경지 목사님이 유학 갔다가 프린스턴에 아빙돈 성서 주석을 한국 교회에 소개했어요. 이 아빙돈 성서 주석은 그러니까 고등 비평 하이 크리티시즘, 성경을 사회 경제학적으로 또 폼 크리티시즘, 또 리덕션 크리티시즘, 뭐라고 그럴까, 편집 비평, 문학 비평, 사회 경제학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주석을 소개했어요. 이건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냐 해가지고 장로교가 보수하고 진보가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데가 예장 통합이고,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보수 예장 합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쪽으로 협동신학대학, 그리고 고신대학. 그 이제 또 예장 통합보다, 장로의 신학교보다 더 진보로 나간 건 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퉈가지고 엄청 분열됐는데, 이게 지난 얼마나 돼? 7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지금 결과로 보면 한국의 장로교회가 엄청 많아졌어요.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6장은 바울과 실라의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유럽을 선교했죠. 바울이 디모데와 2차 선교를 가다 1절 5절 마게도냐인의 환상.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그리스. 루디아를 전도하고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 감옥에 투옥된 건 빌립보 전도인 걸 16절에 40절.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제자를 데리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데려다 할례를 행하고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좀 미리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교회들 여전히 연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형편에 있었고, 양육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신라를 대동하고 출발한 여행 2차 선교 여행이에요.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 장장 5,000km가 넘는 5,600km 거리를 여행했어요. 2000년 전이니까 대단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서는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적 의미가 큰 선교 여행이다 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실라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길리게 더베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행 때 복음을 전한 디모데를 조력자로 삼고 부르기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이르러서 환상을 보고요. 드로아에서 사모들에게 배를 타고 넘어가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 또 노예소년을 고치고 구원시키고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석방되고요. 암비볼리, 아볼리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로 떠났어요. 베레아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전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랬죠. 그리고 아덴으로 그리스의 심장인 아덴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철학자들과 변론하고 우리 살펴본 대로 변종법적 설교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했다고 해서 고린도에 가서 디모데하고 합류하고 또 본도 출신 브리스가 아굴라 만나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장막치기 텐트 메이커 텐트 치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 초대 선교사는 일하면서 복음도 전한 거예요. 그래 선교사의 별명 닉네임이 텐트 메이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연구해 보면 요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난 뒤로는 이랬다는 게 안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협력한, 신앙적으로도 아마 물질적으로도 협력하지 않았나 하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체류하며 전도합니다.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이사라에 상륙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에요. 이걸 좀 지도를 봤는데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오른쪽 저 수리아 위 안디옥 있죠? 이제 바나바하고 마가를 보면 실루기아 거쳐서 구브로 섬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뒤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어요. 제 고향이죠. 이제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저 비두니아를 우회로 가기로 해서 아시아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 항구잖아요. 여기 트로이 목마 나오는 항구가 여기입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거쳐서 아덴, 고린도 가서 복음 전하고 갱그리아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배 타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이사라, 저 예루살렘 위에 있는 가이사라 있죠. 유대 총독부 있는 가이사라에서 내려서 가이사라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온 게 2차 선교 여행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복음 전도대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대가 최초로 유럽으로 넘어간 게 2차 선교 여행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 환상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성경 읽다가 가장 애시안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이 본문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복음이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건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 말씀드려서 트로이 목마의 항구 도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이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배 타고 건너갔어요. 말씀드렸죠. 여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역사 연구를 쓴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빌립보로 건너갔던 그 배가 바로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가던 배였다. 여담이긴 한데 역사 연구 아놀드 토인비 그 책의 핵심을 보면 이거예요. 도전과 응답. 이렇게. 역사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답한
창조적 소수들만이 살아남았다. 거기에 우리 한민족도 들어가는데요. 그가 그 수많은 도전에 응답해서 고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살아남은 도전한 사람들이, 응답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그들이 창조적 소수다.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쓴 그 자기 역사 해석에 있어서는 게 청어 이야기입니다. 영국 그 북쪽에 청어가 있는데 아주 맛있다고 그래. 근데 성깔이 못 돼서 잡아서 오는 중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 어부만은 살려오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버는 거죠.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찾아냈는데 그거예요. 청어의 천적 몇 마리를, 그러니까 뭐 메기 같은 거, 쏘가리 같은 거죠. 잡아서 그 청어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청어들이요, 그 막 손가락 팩팩하고 맛있는 물고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 다니다가 보면 항구에 와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도전, 이스라엘, 뭐 한국 대표적인 거죠. 뭐 우리나라 천여 번의 외세 침입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 응답하고 창조적 소수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사를 끌고 갑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금까지 세계 7대 제국 50 클럽, 인구, GDP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넘는 나라는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7번째로 들어갔는데 이제 더 들어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쓰임받을 거다. 말세지 말에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됩니다. 루디아 전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이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래요. 로마의 식민지. 중요한 건 이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전도하는데 기도하시는 곳이 있을까요? 기도하라고 하다가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꼭 기도해야지 좋은 일, 전도도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루디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의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고넬료 가정, 그리고 이 루디아 가정, 조금 뒤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 그 안에 분명히 어린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내 집에 들어와 유아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것도 또 이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참. 이 사람도 귀신 내쫓아주고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창립 멤버. 역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찾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귀신이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니까, 여러 날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너무 칭찬 많이 하고 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러면 스토커처럼 괴로운 거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그에 나왔어요. 고쳐주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빌립보의 구성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주장사 루디아 상류층이죠. 부유하죠. 바울 신라 그리고 의사 누가 숙식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또 집을 빌립보 교회로 내어놓은 귀신 들린 노예 소녀, 로마 제국의 최하류층이에요. 빌립보 감옥 간수장, 로마 관료의 공무원이에요. 중산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최상류층도 최하류층도 중간층도 다 있어야 되는 교회입니다. 참 여종의 주인들, 자기 수익의 소망, 귀신 들리니까, 귀신 신기가 있으니까 전부는 잘 맞춘 거예요. 네. 그런데 귀신이 그 영혼을, 정신을, 육신을 딱 잡고서 산이 노예 아니에요. 꼭두각시.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 내가 내 몸, 마음,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 그게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정말 가장 큰
비존재, 삶의 의미, 보람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존재감, 의미를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찾은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돈이 못 벌었다고 이걸 고발하고 말이에요. 때리고. 참 너무 악독한 거예요. 돈이냐? 영혼이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고발해가지고요.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많이 치고 옥에 가두었다. 이게 참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한 착한 일하고도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서 착한 일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어려움 있는 분들 위로를 용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맨 마지막 과목이 멀티 에트닉 익스피리언스에서 그러니까 다문화 체험에서 현장 실습을 갔어요. 12일을 갔습니다. 도시 빈민 선교하는데 뭐 알코올, 또 싱글 맘 사역, 동성애자 사역, 그다음에 홈리스 피플 사역, 농촌교회, 히스패닉 교회, 블랙 커뮤니티 처치 다 갔어요. 그중에 감옥도 갔어요. 덴버 감옥.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옥이. 저 유학할 당시 신문 보기 힘들었거든요. 감옥 갔더니 신문 여러 개 있고 잡지도 있고요. TV도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좋고. 그런데 하여튼 열 몇 명 갔는데 미국 이쁜 여학생도 갔는데 그중에 한번 좀 중범죄인들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는 좀 깊은 감옥이죠. 와, 뭐 머리 빡빡 민 사람, 문신한 사람. 우리 들어가자마자 또 뭐 미국 여학생들 온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 뒤로 튕겨서 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야, 살기가 얼마나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잡아채려고 그러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도로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미국 감옥, 깊은 감옥 중범죄인들 있는 데 들어가 봤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그런 깊은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른 착고에. 그럼 뭐 했냐? 한밤중에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니까 at midnight 이렇게 돼 있어요. 12시경이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들었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야, 자결을 했어요. 우리 이미 앞에 살펴봤죠. 베드로 못 지켰다고 헤로드 왕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의 법이에요. 죄인을 못 지키면 간수장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어차피 내일 비참하게 죽는 지금 죽자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제가 지금 다 좀 뭐라고 할까 핑크색 좀 해놨는데 저는 이 다를 너무 좋아해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너무 착한 일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욕먹고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도 다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인 것도 다 벗어지게 하시고 이게 사실은 뭐 바울하고 실라만 갇혀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죄수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하고 실라의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뭐 죄수들의 오매불망 소원이 뭐예요? 묶인 게 풀어지고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혹시 성경 읽을 때 이런 의미까지 생각해보고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국 감리교 목회 사무엘 최두익이 한 말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의 종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사인데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이다. 기도줄을 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탁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요즘 속도 전쟁이잖아요. 가장 빠른 건 기도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우주 끝 어딘가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는 순간 딱 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글쎄 낮의 일을 생각해 보면 간수장이가 그랬을까요? 바울하고 실로 선생님 이리 오시지요. 손 좀 내미시지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 이랬을까요? 야! 너 이리 와! 손 내밀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무서워 떨며 발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겸손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핍박을 당하고 해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찬송을 잃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저는 아직도 이걸 믿습니다.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진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났냐? 기적으로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요.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좋아하는 게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고난 박해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끝나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기쁨으로 끝나는 거. 이게 제가 성경 본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베드로가요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제 가만히 내보내자 하느냐 와서 친히 와서 데리고 나가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자기 고난을 밝히는 거예요. 두려워해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8강을 마쳤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깊이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는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